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규모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규모 있게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수준, 실력 이런 걸로 되어질 수 있는 영역까지면 사실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힘, 그걸 실제로 내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마치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 탯줄과도 같은 그 생명선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수준만큼만 하다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꿈도 꿀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대하여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 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 많은 젊은 아이들이 현실은 묶이지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상 나에게 현실적으로 바뀐 거 있나요?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내가 IQ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제 그딴 소리를 우리는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려라. 유월절 백성에게 하나님의 광야길 가면서 누구든지 다 죽을 걸로 예상했어요. 저것들이 광야길 가면서 다 죽지, 아니면 결국은 한계가 와서 무너지지, 그 정도 예상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먹을 것 떨어지면 원망하고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길이 조금 더 험하면 원망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모세 자기네 지도자가 눈앞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잠깐 없어졌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결국은 또 우상에게 끌려가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것이요,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 저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못됐다라고 보고 거기에 눌려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걸 바꾸거나 그걸 살리거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그 형들을 능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살려버렸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치유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내가 실제로 힘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젊음이 힘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세력을 모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여론을 끌고 모으면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증거요, 배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도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반드시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맥추절의 축복을 주십니까? 맥추절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누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고 안 되고, 축복이냐 결국은 저주냐, 그 사이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 것은 없어요. 축복이냐 사람들의 몸부림이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축복은 결국은 뭐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되어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맥추절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유월절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장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 절기를 다 지켜라 그랬습니다. 한 세트로 묶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이다.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매년 한 번씩 너희 남자들은, 그래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세 절기를 지키게 하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누리라고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죠. 반드시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맥추절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사실상 유월절,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재벌 아들이라도, 아니 밥을 한 끼도 안 주고 집에서, 아니 재벌인데 돈 한 푼도 용돈도 안 주고 맨날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옷 입혀가지고 학교 계속 보내면 주변의 아이들이 제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애가 생긴 게 멀쩡해가지고 잘생겼어. 그래서 집에서 또 특별히 부모님이 옷을 잘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해줄 때 전부 빚내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재벌집 아들로 볼까요, 빚쟁이집 아들로 볼까요? 재벌집 아들로 본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거짓비스무리하게 맨날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구원받은 이 피제사의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야장창 피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축복 없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 아니라 다락방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만 알고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서 가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낸다고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을 주님이 보내려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의 반쪽도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 권세 끝났습니다. 지옥의 배경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힘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고, 타락 가운데 끌려가고, 사단에게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기도의 힘을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세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되겠냐? 너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목사가 대충 말한다든지 서목사가 힘주어 말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간을 누리질 않으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지만 안 받은 것 같아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불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세계복음할 사람같이 보이고 요셉의 형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더 조건이 좋습니까? 사울왕이 훨씬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악신에 충만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보혜사로, 16장 13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무조건. 뭐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약속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요즘 뭐 그 엔진에 대하여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수소 연료로 가는 엔진, 또 뭐 기름으로 가는 엔진, 또 뭐 전기로 가는 엔진. 근데 이제는 연료가 전혀 필요 없는 이제 엔진을 하나 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양자 에너지로 가는, 그렇게 이제 뭐 그걸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전기로 하는 거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엔진들의 힘에 비해서 뭐 한 25%쯤 되어진 지금 그 출력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10년 뭐 얼마 안 가가지고 그런 이제 엔진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엔진들을 움직이는 데는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에너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문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국말로는 권능이지만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거든요. 힘 얻으셔야 됩니다. 뭐 다른 게 다 없어요. 모든 소리를 다 해봐야 힘 없어서 그래요. 헛소리가 왜 나옵니까? 건강하고 멀쩡하면 헛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헛소리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맥이 빠지면 헛소리 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소리들이 왜 나옵니까? 힘 없으니까 나와요. 전부 힘 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전에 먼저 힘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힘을 가지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얘기 해주는데 괜히 눌려요. 좋은 얘기 해주는데 간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고마워요. 정말로 어떤 말을 들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을,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당장 사단이 알고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눌러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연약한 나에게 또 붙들리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얘기하셨습니까? 야, 그런 것 좀 제발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 가지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됩니까?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요. 힘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우리는요 기도하면 이상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요, 가장 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가장 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면요 다급하니까 사람이 집중합니다. 가난하면요 사람이 다급하니까 집중해요. 사람이요 상처받으면요 원한이 생겨가지고요 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막, 아니 어떤 목사님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도 장로들이 속을 썩이니까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요 장로들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서 그렇게 금식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그래, 정상적인 삶 속에서요, 내가 정상적인 삶이란 말은 내 판단,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요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은요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배고파 보세요. 맛없는 게 어딨니? 배가 고프면요 진짜 사람이 정신이, 저는 특히 더 그래요. 배가 고프면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뭐가, 몸뚱이가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고 그 사이에 큰 거 대면을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야, 그러면 밥때가 예를 들어 한 저녁 6시인데 4시쯤 되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뭘 먹지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그게 기도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다급해가지고 막 이것도 내놓으라고 저것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눌려가지고 막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요, 정상적일 때, 평안할 때, 멀쩡할 때, 제정신일 때, 누구 미워서 하는 기도 말고요, 복음으로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복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는 기도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런 기도를 보고 정시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의 삶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리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리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힘이 나에게 주기적으로 리듬을 타야 돼요. 이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게 흐름을 타는, 이게 정시기도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급해서 위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빠뜨려 사람을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어명이 내려져서 칙령이 내려져서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다급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다니엘의 그 가슴 속에 감정이 하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이요 그냥 가장 정상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뭐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정적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밀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막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다급함 속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왜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다급하게 기도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죽어도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분명한 결론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론에 매이지 않는 정상적인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제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완전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는 기도에 힘을 쓰더라.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이 축복이 다입니다.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걸 정말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것만 관심 있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의 진짜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얘네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성령 충만을 얘네들이 진짜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이 아이들이 진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앞만 봐도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2장 1절에서 13절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날에 오순절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증인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못하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결국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급한 일 만나면요 결국은 그 다급한 거에 밀려서 기도 못하고, 우리가 힘든 일 만나면요 결국은 힘든 일에 눌려서 못하고, 우리가 뭐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 동기 채우려고 기도하면요 그 동기가 안 충족이 안 되어지면 또 기도 못하고요, 어느 날 그 동기가 충족돼 버리면 또 이제는 응답받았으니 또 기도가 멈춰버리고요. 이런 기도는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회복하는 이 기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저 우리가 비유나 맞춰주고 우리가 뭐 좀 퍼주고 우리가 약간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런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예수 사랑이요. 우리는 예수 사랑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고린도서 12장에 각종 은사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뭐가 가장 큰 은사라고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냉랭한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그 은사가 내 안에 채워져 올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냉랭할까요?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을 어쩌면 그 복음 가지고 찔러댈까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복음 맞아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사랑이요, 우리 속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인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받아지면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원자탄과 같아서 원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가서 예수 생명하면요, 끝납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가서 예수 능력하면 흑암 권세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그 열매, 첫 열매가 뭐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안 받았는지 그 첫 열매가 안 열려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데요, 복음 가지고 정죄용으로 쓰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 말할 때요, 우리 가슴 속에서는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복음 들고 타락해 있는 자들 바라볼 때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기도에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요, 정시기도 진짜 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시기도요, 저절로 리듬이 타지는 거죠. 이 사이사이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6절 20절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여인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 태평하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고발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다니엘은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막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다니엘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임금님이 다니엘을 보고 한 말이라니까요. 지금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보고 임금님이 또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21절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가 밤새도록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시기도가요, 다른 게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정시기도 하잖아요. 무시기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여호와의 신에 함께 붙들려 있는 자, 그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아예 바울 사도는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다섯 가지 힘입니다. 반드시 이거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역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엔진이 딸려요. 여러분, 연료가 딸리면요 안 되거든요. 고바위에 올라갈 때 옛날 차들은 차가요 덜덜덜덜 거리다가 결국 시동이 푸르륵 꺼져버립니다. 그 시동이 왜 꺼지죠? 힘이 딸려가지고요. 힘이 딸리니까요 시동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바닥을 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끄는지 아세요? 에어컨부터 끕니다. 여름에 가다가 더워도 어쩔 수 없어요. 차가 지금 기름이 달랑달랑 하니까 에어컨을 꺼요 일단. 그리고 속도를 떨굽니다. 막 100km로 가야 될 고속도로에서 그냥 70km, 거기도 에어컨 꺼버리고, 그리고 약간 내리막 오면 기아는 중립으로 놓고 어떻게든지 연료를 줄여서 다음 주유소 올 때까지 간신히 버텨서 다음 주유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뭣도 모르고 이게 그냥 달렸다가는 중간에 시동 꺼졌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힘 딸리면요 끝입니다. 힘 딸리는 소리를 우리는 자꾸 하고 있는데 힘 딸리면 끝이에요. 체력 떨어지면 한국 축구는 끝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의 최고 문제점,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다. 뭐가 약하다고요? 체력이 약하다. 막 체력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전문가 불러다가요 막 체력을 하는 막 지옥 훈련이에요. 지옥 훈련. 황영조가 그 감독이 우리나라 그 올림픽 그 마라톤 금메달 선수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산악구보를 뛰는지 뛰다가 그 감독이 막 지옥 훈련을 시키니까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옆에 절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악 뛰다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지금 뛰고 있나, 저 밑으로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다잖아요. 그 산악구보를 뛰는데요 나중에는 그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몬주익의 그 독일 올림픽인가 그때였는데 그 언덕바위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일본 선수한거가 이제 둘이 같이 뛰는데 이 몬주익 언덕이 거기가 이제 마요곱이거든요. 그 오르막 이제 마지막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후반 거기서 이제 승부처인데 거기서 황영조가요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거기서 일본 선수는요 지옥 훈련을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지옥 훈련 받아가지고 영역을 얻어야 된다면 차라리 지옥으로 뛰어내려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이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줄 텐데 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정말 거기로부터 나오는 지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뭐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모든 걸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력, 이 힘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헬스장 가가지고 3대 뭐 한 500kg 해야 나오는 그런 체력을 말하지. 3대가 뭔지 아세요? 뭐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하나는 또 뭐예요? 뭐 벤치프레스? 뭐 그래가지고 뭐 키로수 다 그걸 3대라 그럽니다. 그런 걸로 한 500kg 치면요, 뭐 정말 뭐 거의 국가대표 그 정도면 그런 체력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형통함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조합이 이상해질 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슨 체력이 필요할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체력이 필요할까요? 50견만 안 오면 돼. 50견은 이제 위에 있는 과일을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런 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축복.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체력이 필요해진 거죠. 나이 먹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체력 가지고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장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재벌의 축복에 그 빛의 경제를 브리스가 부부에게 그냥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막 만드는 일, 흔한 일이죠. 왜요?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영에 장막은요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동식 텐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군납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들이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로마가 계속 정복사별한 거기에 군납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루트가 열려버리니까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뭘 살려내는 거죠?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나에게 붙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이태 동안에 그 셋집에서, 바울이 있는 그 셋집이 무슨 집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감옥입니다. 감옥과도 같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나가진 못하고 거기 연금을 당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을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거기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담대히 가르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고 또 파송하고,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힘납니까? 힘 빠집니까? 감옥 안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단식 투쟁합니다. 보통은. 한국 정치인들 보니까요, 억울한 일 억울하다 그러면서요, 자기 억울한 거 한다고 삭발하고 막 단식하고 뒤에선 다 먹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껐듯하면 휠체어 타고. 참 진짜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이때 5가지 힘을 얻으면 살리는 이 증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와 그 온 집을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살고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직장 살리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예도 직장이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저 노예가 되어져 보디발의 집에 취직 아닌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 살리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은 취직한 게 아닌데 감옥 가가지고 또 취직을 했어요. 간수장이
그 요셉을요 또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담당자로 또 세웠어요. 그 또 살리잖아요.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아예 이제는 나라를 살려버리고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놨더니 다 말아먹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맡겨만 놓으면요 다 말아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멀쩡히 장사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대박집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자보자 망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잠깐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맛있는 집들, 맛집들 사라질 때마다. 어느 날 맛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기술은 고스란히 다 전수해 줬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그 다음 주인이 똑같이 전수를 다 받고 했는데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재료를 조금 싼 거 쓰고 재료를 조금 덜 넣고 그 약간의 0.2% 그게 맛을 좌우한다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약간 덜 신선한 거 쓰고 재료를 약간 덜 넣고 그러니요 맛이 바뀌죠. 약간 덜 넣은 게요 처음 약간 덜 넣는데 그러다 보면요 또 약간 덜 넣고 싶어요. 그러니 또 약간 덜 넣고요 또 약간 덜 넣고 하다가 결국 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날 국물 맛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다 바뀌었어요. 아니 세상에 멀쩡히 밥그릇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만큼 주던 밥을요 어느 날 밥이 이렇게 담겼더라고요. 근데 밥그릇에 또 비밀이 있어. 요만큼 또 이렇게 야, 근데 진짜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덕평에 가면 배감에 진짜 그 가는 집이 있거든요. 안 가요 이제는. 왜 안 가느냐 이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가요. 진짜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 있죠. 힘이 없어요. 힘이. 그 잠깐의 유혹을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되는데 조금만 더 멀리 보려면 그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그 약간입니다. 약간 42.195를 뛰는데요 한 번씩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짜려 보면 그 결승전 코앞에서 요 코앞에 결승전이에요. 이제 남은 거리가요 막 한 42km 달려왔어요. 이제 한 200m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요 앞에서 막 자빠지는 거예요. 요 앞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중간에 힘 딸려가지고 무너지면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등생보다 더 큰 상은 개근상입니다. 진짜 개근상이 정말 큰 상이거든요. 다니엘 3장 여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나오죠. 다니엘 3장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나라에서는 느보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국가 행사로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자, 성공하기 전 같으면요 어차피 잃을 거 없는 거 뭐 이판사판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어차피 우리는 잃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자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이 임금님도 인정했어요. 임금님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았냐 보면은 풀무불에 안 들어간 걸 보고 아니죠 우상숭배 안 한 거 보고 고발이 들어오니까 임금님이요 이 세 친구를 아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잖아요. 좋은 말로. 그 정도면 인정받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순간에 뭐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임금님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 안 할 거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는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래서 임금님이 열받아가지고 불을 세기를 7배를 더해가지고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그 살려냈을 때 이 임금님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여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읽다 보면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한 고백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직장을 살려버렸어요. 직장을 살리고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 살려버렸습니다. 힘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 가지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살려야 되느냐? 결국은 문화까지 바꾸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역술, 점술, 우상 이 모든 문화들을요 전부 바꾸는 비밀, 그게요 힘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따라가면 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 중심에서 벗어나면 돼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누구를? 너희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축복을 그대로 다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 그대로 인도받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걸 전도자라고 하죠. 우리를 전도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되어지는 축복이 성경적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하면 할수록 마음에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딱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가 잘못됐다 싶으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원하게 어떤 때는 제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잘 모를 때는요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저도. 그럼 저보고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모르니?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때부터 또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답답함을 못 이겨가지고, 근데 힘이 있으면요 답답한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답답한 거하고 답답해서 기다리는 것은 체념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어서 누리면서 가는 것은 그야말로 기다림이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 하면서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캠프구나. 빛이라는 말 자체가요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요즘 금요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5장 하죠. 빛, 캠프, 정말 빛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정말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갖춰지기를. 여러분, 밤에 맥주절의 밤, 아멘. 잘 기억 안 나거든 맥주 한 캔 사다 놓으세요 그냥. 예?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냥 한 캔 맥주를 사다 놓으세요 그냥. 그거 마시란 말이 아니라
한 캔 갖다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맥추절, 그래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자. 하도 잊어버리니까. 예? 오비 맥추, 아멘. 그 누리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맥추절.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그 힘이 있어야 새 가족이 우리를 볼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여기에 눈이 안 오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 만속에 뭔가 힘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왠지 저 말을 내가 따르면 될 것 같구나, 저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맥주절 축복 누리면 광야길을 가는데 전 이스라엘이 모세를요 맨날 뒤에서 욕하는데 이상하게 따라가요. 그죠? 계속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부탁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구역으로 모일 때, 하나님 기관에서 모일 때, 혹시 우리가 사적으로 믿음의 형제들 만날 때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힘, 반드시 이 은혜를 저희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힘이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우리의 후대들 영적인 힘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저희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 떨어질 때마다 내 가족이 망하고 후대가 망하고 지역이 망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무너짐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일에 생을 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젊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구역마다 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1천만 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절실히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가장 안타깝게 보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됩니까? 병들어서 기도가 혹시 간절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오늘 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광야길을 가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깨닫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수장절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 꼭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